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티사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사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없는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힘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도 주님께서 큰 붙드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자기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어서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때 5박 6일의 수련회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5박 6일이면 수련회 치고는 꽤 길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진행됩니다. 토요일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5박 6일에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안에서 제가 제 부르심도 발견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토요일 저녁 무엇을 했을까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너무 피곤한 상태로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 겪었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굉장히 마음이 허무해졌어요. 5박 6일에 술을 마치고 와서 주일날 왔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순례 직후에 항상 경계를 합니다. 순례 직후에 또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순례 직후에 이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서울제일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지금 청년부 순례를 마친 직후였을 겁니다. 15일날 끝났으니까. 그러면 순례를 마친 직후에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은혜가 되면 한 가지 기대하잖아요. 주일날 많이 나오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순례 직후 주일에 애들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옛날에 목금토 순례하면 주일날 출석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음에 대해서 발견하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요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형 에서를 만나고 있습니다. 긴장된 상태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 벌써부터 그 이 자체가 긴장 아닙니까? 긴장되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보내는데 이것도 참 놀라워요. 이것도 원래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순서를 둬요. 왜? 앞에 있을수록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굴 먼저 앞에 둬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그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레어와 그의 자식들. 7명이죠. 아들 6, 딸 1.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누굴 제일 뒤에 둬요? 라헬과 요셉. 그리고 이렇게 둔 다음에 우선 이렇게 대열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긴장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갔는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간다는 뜻이죠. 이런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는 긴장감이 해소돼요. 에서가 달려와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어집니다. 딱 일이 마치고 나서 참 큰 은혜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에서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긴장된 상태로 왔는데 그것이 잘 풀렸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럼 야곱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첫 번째, 육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쳐있죠. 오랜 기간을 걸어왔고 그 다음에 때를 이끌고 왔고 늘 고민했을 거고 이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은 지쳤어요. 근데 야곱만 지칩니까? 아니요. 가족들도 다 지쳤죠. 왜냐하면 6절에 보면 그때 여종들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절하고 라헬도 절하고 이러면서 이 온통 이 가족 전체가 이 큰 무리가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통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침 가운데 당연히 그러면 그들의 필요가 있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3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안착을 해요. 숲곳이라는 곳에서 안착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에서에게 용서를 받은 이후에 긴장이 풀린 야곱, 지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와 가축의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을 보내서 땅을 삽니다. 이 일이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만 딱 읽어보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구나. 자, 그런데 이 내일 다음 장 창세기 34장에 가면 큰일 나죠. 야곱이 인생 중에 가장 당했던 어려운 사건이 바로 내일 나옵니다.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큰일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야곱의 가족에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겜, 이것은요 그 분의 1과 베델 사이에 있는 한 중간쯤에 있는 땅이에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읽고 34장 읽으면서 제 안에 안타까움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됐어도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딱 이 상황 놓고 보면 야곱이 조금 더 가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곱이 조금 더 갔으면 어땠을까? 어디까지? 베델까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왜 베델까지 가야 되냐면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게 즉 어디까지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델까지 가는 거예요. 베델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그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35장, 창세기 35장에 베델에 갑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34장의 사건 이후에요. 야곱이 조금 더 가야 했으면 우리가 33장, 34장, 3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아까 수련회 직후에 제게 영적인 긴장을 풀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수련회 직후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더 경계를 시킵니다. 지금 집에 가면 육적인 피곤함이 있을 거고 너의 몸은 쉼을 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이 풀리면서 더더욱 그 안에 틈이 생길 수 있다. 수련회 직후에 저는 그래서 더욱더 성경을 읽고요. 수련회 직후에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항상 제 안에 원칙이 있어요. 영혼에게 더 집중을 하고 수련회 직후에 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직후에 몸은 쉴 수 있으되 영적인 긴장감이 늦춰지는 것을 제가 경계해요. 그걸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괜찮은 거예요. 야곱, 지금 에서와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야는 어디까지 가 있었냐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원래 안전한 거거든요. 우리를 피곤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을 그렇게 저는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까지 가야 돼요. 숲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가야 돼요. 안 가면 아마 이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번 주 월화를 보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나누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찬양 집회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좀 바쁘게 그거 준비하면서 보냈는데 이 이후에 제가 해야 될 것 예배에 더 집중하며 영혼들에게 더 집중하며 그리고 다음 주에 청년들 모임이 있는데 그 청년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획안 또는 어떤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 아니면 대학 사역과 청소년 사역과 어린이 영유아부 사역 아니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영혼에게 집중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거기에 놓치고 우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만 안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조금 더 가서 베델까지 간 것처럼 힘이 들어도 우린 베델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 베델까지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단순합니다. 원래 했던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는 것, 주중예배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협력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영적인 깨어짐, 영적인 긴장감을 이제 늦추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제 주중에 혼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불편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긴장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항상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일으킨 사역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도해 주시는 것은 영유아부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들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주님 교사들을 주께서 또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지금 계신 분들은 정말 일당백으로서 그 각 부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교사분들이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고 교사들이 더욱더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교사가 더 필요한 시기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대학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실은 전 교회에 있을 때도 청년의 스펙트럼이 이젠 굉장히 넓어졌어요. 연령대가. 이제 20살부터 43세까지. 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결혼이라는 것을 청년으로 말하면 기준, 사실 그것도 이제 애매해졌거든요. 청년 사역이 왜 힘드냐면 청년을 정의내릴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결혼으로 해야 되는가, 나이로 해야 되는가, 직장으로 해야 되는가, 대학교로 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작년 사역보다 훨씬 힘든 사역이 요즘엔 청년 사역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한 직후에 여전도에 남전도에 와야 하나요? 안 옵니다. 이게 원래부터 이제 우리 가운데 가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청년 사역을 우리가 만약 한다면 타겟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서 하나님 마음 주신 건 대학 사역이에요. 대학생 사역. 대학생 사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타겟팅에서 그들이. 그리고 제가 정의 내리는 것은 저는 24살까지 청소년으로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들이 아직 24살까지, 특별히 남자는 군대 가기 직전까지는 아직도 청소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다른 차원의 양육이 필요한 시기예요. 청년들은 조금 더 이제 사역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대학생은 아직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계관을 형성되어질 때까지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기도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그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도 지난주에 딱 그 찬양 집회 끝나고 이 생각하는 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쉴 수 있으되 내 영은 깨어서 계속 영혼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야곱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오히려 더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이금숙 권사님 어제 나눴듯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폐렴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중 치료를 하고 있는데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또 약이 몸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몸이 원래 약하셨기 때문에 약이 어떤 몸 안에 이제 적용될 때 좀 쉽지 않은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